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잘했습니다. 네, 이쁘죠? 네, 우리 새 친구가 늘 이 학생회의 마스코트예요. 정말 이쁘게 아주 잘합니다. 제가 정말 이 가사가 참 아름다운 곡이다라고 했던 이제 곡 중에 하나가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인데 아주 힘차게 잘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뭐 고기도 나오고 그죠? 정말 감사가 되더라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도 수고 많으셨다고 서로 좀 격려 좀 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섬기고 또 나누고 예배드리고 정말 한 분 한 분 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게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짧습니다. 왜냐면 이제 여러분도 오늘 하루는 좀 빨리 끝나고 이 가족 연합 예배가 은근히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하나도 안 기다려져요. 근데 오늘은 기다려졌어요. 오늘은 이거 빨리 끝나야 이제 안수 집사님들하고 이제 양육 종강 파티를 좀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짧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 보고 이제 후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데살로니가 강해를 잘 들었나?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있어요. 자,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던 건데, 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네, 이럴 때는 그냥 또렷하게 얘기 못해요, 그죠? 이게 한 웅성. 그럼 제가 그냥 사회자 직권으로 맞췄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가장 당면한 문제 중에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신생교회예요, 그죠? 배운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믿음이 막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외부의 핍박과 박해와 이 조롱이 극심하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놓치기 쉬운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 그래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 믿음을 붙들고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까? 이것이 지금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당면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예사롭지 않아요.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면 어쩌면 우리의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살아내고 20년, 30년 신앙생활했던 거를 이젠 정말 지키며 살아야 될 때가 머지않아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경청해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의 이런 상황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고난이란 얘기도 많이 나오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의 상황 때문에 고난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고난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죠. 고난, 고통, 또 시련과 환난, 이거는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는 고난과 시련, 고통 이런 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고난 문제 또 환난과 시련 문제에 대해서 이 성경적인 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땅의 성도라는구나 라는 자기인식이 있어야겠지만 제일 먼저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라든지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 이 고난의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제시하고 있고 어떤 답을 내주고 있는지를 거기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도전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5절에서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면한 시련과 환난을 뭐라 그러냐면 이게 표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이 표시래요. 고난과 시련, 이 핍박, 말 못할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옥에도 갇히게 되고
삶이 빼앗기고 이 고난이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표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5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뭐가요? 고난이. 시련을 겪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구나 이렇게 여겨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자, 우리 6절부터 좀 길지만 9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여기에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겪는 고난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이 상관관계를 이 6절에서 9절이 잘 가르쳐줘요.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뭔가 저는 읽으면서 좀 무시무시했습니다. 사실 어미로운 하나님의 말씀, 심판과 구원이라는 정말 하늘의 음성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둘로 나누고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여기 보니까 대적자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9절에 나오죠.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을 내리신다. 그러면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정말 조롱하고 괴롭힌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악인의 심판이 하나님의 공이잖아요.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렇게 환난과 조난과 핍박은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나오죠?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천국 복음 아닙니까? 악인은 심판의 멸망으로, 의인은 영원한 안식, 천국으로. 그리고 또 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추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못 살고 의인이 고통받죠.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자체가 철저히 무지하고 철저히 무감각한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악인은 흥하고 의인이 못 살고 힘들고 어렵고 시련을 당하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이 가득 찼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믿음을 놓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계시는 거 아닌가? 왜냐면 현실은 거꾸로 돌아가니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거짓의 세상에 우리가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열심히 세상 생활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까? 절망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놓는 순간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난 너무 힘든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의문과 의심이 계속되면 믿음을 놔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짓 세상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서 비롯된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나중에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이 말씀의 이론을 들었는데, 자, 그러면 실천 어떻게 하냐? 어떻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실천하는 삶. 사실 오늘 설교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과 시련, 거짓 세상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11절, 12절이 있는 거예요. 이 11절, 12절은 여러분이 그대로 인용하셔서 암송도 하시고 써서 붙여놓으시기도 하고 그대로 기도하셔도 돼요. 이거 11절, 12절은 기도입니다. 자, 우리 기도라고 생각하고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소망의 말씀이 사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과 고난과 하나님의 공의가 실주된 것처럼 오히려 악인이 흥하고 일어나고 의인들은 맨날 억울하고 누명 쓰고 가난하고 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추된 것처럼 말씀과는 이율배반적으로 그려지는 이 세상의 이 현실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붙잡는 길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 소망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다. 이 세상은 조롱하고 핍박하고 연약하고 실패자라고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 속에, 공의로운 시선 속에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 때 악인은, 이 땅에서 흥왕했던 악인은 영원한 형벌로,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억울하고 실패자처럼 맨날 당하기만 했던 성도는 마지막 날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심판, 의인의 구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 이것이 반드시 마지막 날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된다는 이 믿음을 서로 붙잡을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목장 리더들은 목장원들을 위해서, 또 목장원은 반대로 목장 리더들을 위해서,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기관 회원들은 또 임원들을 위해서, 임원들은 회원들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서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는 이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달아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상실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엄청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옆에 분에게 뭐라고 기도해 줘야 돼요? 네, 믿음이 잃지 않도록 옆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손 좀 악수하면서 잡아 보세요.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 우리 옆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서로의 중보 기도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믿음을 붙잡아야지, 물론 쉽지 않은 방법이지만 가능해요.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나만 할게요. 제가 우리 이대걸 집사님께 말씀 못 드렸지만 우리 석일순 권사님이 믿음 잃지 않도록, 이재동 집사님, 우리 이대걸 집사님이 믿음 잃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만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만 살릴 수 있습니다. 믿음 잃으면 큰일 나요. 의지가 꺾이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힘을 모아서 우리 석일순 권사님과 가족이 이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 이제 다 다가옵니다. 멀지 않았어요. 바울도 그랬죠.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이 장차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의 거짓과 이 땅의 속임수, 이 땅의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추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재림의 때에 악인은 영원한 형벌로, 의인은 그 모든 눈물과 억울함과 어려움들을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 미련 갖지 않게 하시고 애착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며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이 현상들에 하나님 마음 쫄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의 다시 오실 때에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로, 예수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의인들은 영원한 안식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게 도와주시고,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장차받을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힘으로도 한 주간도 힘있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